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믿어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몇 달 또 몇 년,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똑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대 뒤에서 감독이 이끌어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걱정하고 좌절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사실 불안하고 또 어떤 감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만은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미래를 예비해 놓은지 알 수 없어도 결국은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하늘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고 펼쳐나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집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나라도 나라 할 때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가 되려면 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자기의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통치권이 살아있지 않으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통치하면 아무리 백성이 한국 백성이고 땅이 우리 땅이어도 그것은 한 나라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땅, 또 주권, 그리고 백성 이렇게 3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온 우주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백성은 누굽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주권은 뭡니까? 그것은 주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건데요. 한 나라도 백성들이 위임한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나 또 왕이나 수상이 통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든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할 때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면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공간적으로 다 갖고 있다 해서 그 나라가 된다고 하진 않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근데 그 다스림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막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그 나라가 빨리 올 것이 늦게 오고 늦게 올 것이 빨리 오고, 그렇지 않죠.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우리 사고방식으로 그게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세상에 이렇게 보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여야 그게 나라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뭐라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의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옳게 여겨주시는 의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네 하고 순종하며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온전한 상태, 이게 옳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예하고 순종하고 누려나가는 것. 그 누구 안에서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의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토대하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이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속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왜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도요, 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 가지로 협박해도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또한 여러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억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나 행동으로 내가 지배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평강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나눔을 갖게 되고 진정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아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가 많지만 내 안에 고요하고 그리고 늘 안정되고 모든 것들을 정말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으면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뛰어넘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어떤 희락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이에요. 그래서 이 희락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려고 하다가도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움으로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요. 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민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평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가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부유하게 되어나가는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이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또 나의 모든 또 일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선배 한 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데, 간암이 되어서 이제 앓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말기여서 이제는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너무 냉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 14장 4절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 심장을 관통하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또한 내가 눌린 눈물 그 땀방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세미한 소리가 그 가슴을 탁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았어요.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하셔서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지금 교회까지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기적을 통해 마쿠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마쿠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그게 눈을 열게 되고 귀를 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바로 그때 그 자리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셨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다스림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다스리고 일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온전한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않아도요, 어떤 때 가끔은요, 이런저런 행운처럼 우리에게 그 체험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매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눈을 뜨면 단순한 행운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면에서 이루시는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하시면서 그 온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라고요. 우리 것이라고요. 그 상처받았고
병들었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 다 주님 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니냐? 의지할 데도 없고, 또 그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얻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희들과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기에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 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스림을 맡길 때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왔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우리를 자꾸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패된 영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옛사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늘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옛사람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부패된 심령들을 자꾸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된 영역을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들은 풍요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했던 거, 시기했던 거, 그리고 헛된 생각, 위선, 육신의 부패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님 앞에서 정말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 속에는 그 나라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걱정이 다 날아가요. 걱정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왔다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좀 더 확장되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더 나갑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더 펼쳐져요. 또 공간적으로 더 펼쳐지는 일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백성이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백성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오늘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영상시대입니다. 전에는 이론만 가지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어요. 원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림으로,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그 안에 진정한 그러한 평강을 간직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저주가 나오고, 그 안에 같이 또한 정말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지요. 어떻게 돌아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복음이라도 잘하는데 그 시대는 복음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내 삶과 내 생활을 통해서 또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보여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수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주문적으로 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잘 누림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간디도 아니고요. 내가 테레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생수는 흘러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오지에 가서 선교도 안 하고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헌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이 순간순간 속에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펼쳐나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타나듯이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매번 우리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뜻밖의 문제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시련도 또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고난도 허리 깨뚫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해법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미리 또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전혀 걱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심을 믿는데 스트레스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런 기도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심코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유리해지거나 때마침 적소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눈과 귀를 열면 힘이 솟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웃을 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늘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밤새 슬픔이 우리에게 기습했을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오리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좋은 날이 찾아옵니다. 절망과 비통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에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책임지고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욕하면 욕을 먹을 마음에 가지세요. 누가 책망하면 책망의 마음을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는 오늘 주님은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비난의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화를 내거나 조금 욕하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우리는 욕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받은 것 때문에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계신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상처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꾸 인생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맡기고 나아가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확실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특별히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특별히 절망 가운데서도,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그걸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자꾸 곁길로 가는 것 같아요.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지만 옳게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야. 나와 내 집은 주님이 이끌어 주셔. 비록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 나는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림이 빠듯하지만 걱정에 지배되지 않을 거야. 그래, 돈이 모자라고 메마른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배되지 않을 거야.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반드시 지금까지도 살려주셨고 지금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실 거야. 하나님 우주에서 가장 귀한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왜 못 걷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병들었지? 불쌍한 마음 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면 저 생명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 주신 것은 뭐냐면 저 여러분이 축복 주신 것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생명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 있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는 다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생명, 우리가 보이는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하물며 영원한 생명, 정말 멸망치 않는 생명을 주신 주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 생명을 받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세요. 그러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허물고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느냐? 왜 상처받지 않고 잘 이겨나가냐? 그것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뭘 조금 돈 못 받고 뭐 힘들다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요? 물론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잠시예요.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를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고 기도하면 어찌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가벼워요.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요. 인생의 짐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날 또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이거보다 더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손안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요. 그리고 발걸음은 너무 가벼워져요. 또 해결되기 어려운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 힘이 없다고요? 가정에서 아무 힘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그런 우리를 막는 과거의 상처나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중독이나 그 고통도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그 불신앙의 세계 속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도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오늘 믿고 나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